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그 심령 위에 주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요, 이 세상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만약에 모든 이야기들을 다 기록했다면은 이 땅에 두지 못할 정도로 내용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줄여라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요, 한마디로 줄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누누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너희도 서로 사랑함으로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중에요, 어떤 미국의 유명했던 어느 TV 설교 목사님이요,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부와 명예를 아마 잘 몰랐는데 어떤 비리가 터져가지고요,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입건되는 장면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감옥에 5년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5년 훨씬 전에요, 그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하시고 나서 감옥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요, 그가 보냈다더라고요. 근데 마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도 한때 잘 나가던 목사다 보니까요, 그 감옥에서 그래도 했던 일이 성경을 읽고 쓰는 일을 했답니다. 하루에 16시간 정도, 그전에는 미국에 있을 때는 잘 나가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어느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갔다는 그런 목사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어떤 비리가 터지고 무엇인가 신문에 났던 것처럼요,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 5년 동안 있으면서요, 하루에 16시간씩 성경을 읽고 쓰기 시작했다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그 목사님은 주로 설교 내용이 하나님의 이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축복, 모든 것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공을 바라보며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함으로 그날을 기다리십시다라고, 그렇게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이 땅의 리더자가 돼야 되고 크리스찬의 삶은 이 땅에서 부자의 삶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을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요, 우리나라에도 한국에도 너무 어렵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도 모르게 기독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들여다보니까요,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술, 담배를 너무너무 많이 하더랍니다. 허구한 날 막걸리를 마시고 허구한 날 담배를 피면서요, 도무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쉽지가 않는 걸 느끼고요, 무엇이라고 먼저 조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가 보니까요, 술과 담배를 먼저 끊으셔야 된다. 그 몸에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제사 지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그 복음이 또 어떻게 방향이 흘러갔느냐 하면은 하나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복이, 이 세상의 땅의 복이 어느 순간에 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가요, 바로 복받기 위해서 간다래요. 인정하십니까? 처음에 예수를 소개받을 때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소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복을 받아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아라고 하는데 무슨 복인 것 같습니까?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때문에요, 어느 교회는 입시철만 되면은, 이제 곧 시험 치는 날이 되면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40일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뜻밖에도 그 새벽 기도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꼭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복을 위해서요,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뜻밖에도 성경에서는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의 모습은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에는 그것을 사랑이라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욕심이요 이기심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종이 하나 차이로 하나님의 진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악한 사단은 어느 날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데 어떤 복음을 듣게 내버려 뒀는가 봤더니만은, 너를 사랑해라라고 하는 이 진리가, 이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요,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심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나서 시작하면서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될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또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들아,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것 외에는 애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너희들을 미워한단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너희들을 미워하는 자가 있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류 태초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아벨을요, 죽인 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의 형 가인이라는 자가 아벨을 죽였다고 합니다. 뜻밖에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단은요, 얼마나 심한 공격을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아니했는지 무엇이 목사님 증거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는요,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교회 공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그 어떤 사람에게 칭찬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증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의 증거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주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저도 살아오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라, 11조 열심히 해라, 그저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그저 구제봉사, 이런 모든 종교 행위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 줄로 알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령을 돌이켜보라고요. 결국은 사단이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떨어지게 만드는 그 사단의 계계는요,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지금 목사님, 내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지, 사단이 내 삶을 컨트롤하는지 무슨 기준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나도 교회 열심히 지금 다니고는 있는데 무엇이 기준인 줄 아십니까? 내 심령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누군가를 원수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내가 이제까지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오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젤리나랍니까? 남미의 어떤 소녀, 혹시 안젤리카. 한 몇 년 전이었죠. 안젤리카라는 어떤 남미의 소녀가요, 유튜브에다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간증을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이의, 그 소녀의 그 간증 속에서요, 한 가지 뜻밖에도, 와, 저럴 수 있을까 정말? 그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그의 할머니를 보았답니다. 할머니를. 그가 천국과 지옥을 주님이 보여주셔서 보고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어라. 그래서 그 소녀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지옥 간증을 할 때에 그가 그 지옥에서 누구를 봤는가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육신의 할머니를 봤답니다. 그런데 그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우리 할머니 교회에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 할머니 교회에서 직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할머니가 지옥에 와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뜻밖에도 지옥에 올 수밖에 없는 그 기준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는 줄 아십니까? 딸아, 너의 육신의 할머니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모든 것 다 열심히 했단다. 그런데 딱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있었는데 그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단다. 너의 할머니 가슴 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가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풀지 못한 숙제는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못했단다. 그게 그 할머니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증거는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면 정확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드디어 형제를 사랑하게 되므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너희가 확실히 알 수 있다. 네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거한다라고. 결국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우리로 하여금 지옥 보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직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제는 고사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부모 형제조차도, 아내와 남편 아이들조차도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형제를, 너무 심한 말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다. 와,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 이것도 심한 말씀인데 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떻다고요? 살인하는 자래. 그러니 지금 여러분은 세상의 법에는 살인자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할 때에 형제를 미워한 자에게는 무슨 제명을 이야기하시냐면은 살인죄를 적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그냥 미워해도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나쁜 죄 뭡니까? 뭐죠? 살인죄입니다.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요,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 삼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살인자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이야기는 안 해주고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시간 교회 생활할 때 저도 이런 이야기는 죄송하지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라, 봉사 열심히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는 숱하게 들어왔고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라,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할지라도 네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가, 원수 맺는 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던 분들이 그리 많이 있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에는요, 나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가족이 미국에서 실제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엄마와 아빠와 한 딸이요, 세 가족이 멕시코로 미국에서 여행을 떠났답니다. 멕시코에 아마 바하 캘리포니아라는 곳이 있었던 모양이죠. 차를 렌트했는데 무슨 차를 렌트했느냐면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캐러반 차로 돼 있는 차를 뭐 홈카라고 그러나요? 그 차를 렌트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 땅을 쫙 여행을 하고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좀 더 분위기 있고 또 정취가 있는 바닷가 쪽에 좀 한적한 듯한 그곳에 이제 이 세 가족이요, 캠프를 이제 마지막 날을 멕시코에서 보냅니다. 자고 있는데 새벽녘에 갑자기 딸이요, 아빠를 막 옆구리로 콱콱콱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깜짝 놀라서 부스드한 일어났는데 보니까 막 무슨 소리가 요란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보니까 세상에 앞유리를 누가 쇠망치 같은 걸로 막 부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빠가 놀래가지고요, 막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막 달려가 보니까 복면을 이렇게 쓴 한 4명의 남자가요, 그 새벽녘에 그냥 몽둥이로 차 앞유리로 깨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는지 막 차 키를 찾아가지고 막 시동을 거는데 왜 해필이면 이때까지 잘 걸리던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걸릴 듯 하다 부르릉 꺼져버리고 결국은 옆문으로까지 누가 와가지고 문을 깨고요,
이 사람에게 막 흉기를 들이대게 목에다 들이댑니다. 문 열으라고. 그가 이제 문을 열고 아내와 아이가 덜덜덜 떨면서요, 이불을 덮고 있고, 그 남편인 아빠는요, 그들과 실갱이를 하면서 바닥에 엎어지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분의 그 순간을 써놓았는데요, 이분이 그 순간에 써놓은 글을 보니까요, 이분이 이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영화에 보면은 아주 용감한 아빠의 그 모습,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 자기도 그런 만약에 상황이 벌어지면 내 딸과 아내를 지키기 위한 용감한 아빠의 모습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처음에는 막 실갱이도 좀 했는데, 맥없이 그 4명의 젊은 강도에게 제압을 당하고 땅바닥에 쓰러지고 나서요, 온갖 생각이 막 들더랍니다. 자기 몸에서 자기도 모르는 막 무슨 뭔가가 나타나면서요, 막 갑자기 또 두렵고 떨림으로, 야,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러다가 결국 내 아내와 아이가 잡혀가든지 뭐 어떤 사고를 당하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막 그 상황에서요, 내가 이놈들을 진짜 내가 살려면 때려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이건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지. 뭐 이 생각 저 생각 들면서요, 이거 어떻게 하지 계속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 마음속에요, 어떤 생각 하나가 쑥 들어오는데, 그 생각이 뜻밖에도 무슨 생각이었나 보니까요,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을 사랑해라는 겁니다. 아, 이거 말도 안 돼. 이 상황에서 지금 하필이면 이런 느낌이 들어오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이 상황에서 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지? 그 짧은 시간에요, 이 아빠가, 그러면 이들을 이 상황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이 강도를 어떻게 사랑하지? 근데 갑자기요,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또 쑥 들어오더랍니다. 이들을 보니까 좀 젊은 친구들 같은데 뭔가 강도짓을 해본 능수능란한 모습은 아닌데 뭔가 이유가 있는 것 아니야? 혹시 너무 가난해서?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더랍니다. 자기가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면서요, 그 강도들을 만약에 우리 집에 찾아온 가난한 손님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대할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그 상황에서 쑥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제압당하고 있던 그 사람이요,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당신들이 아무리 이걸 뭘 찾아내려고 돈 나가는 걸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없어요. 저쪽 옷가지 밑에 보면 좋은 카메라 하나가 있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강도들이 보더니 막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옷가지를 뒤져서 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카메라가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카메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가지고 그 카메라 작동법 알겠냐? 가르쳐 주겠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강도들이 조금 멈칫 주저 그래서 앉아가지고 작동법을 가르쳐 주고, 또 값 나가는 것, 요런 거 팔면 아마 여기 멕시코에서는 아마 조금 돈이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값 나가는 걸 오히려 챙겨서 골라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만은요, 이 사람이 결국은 냉장고에 먹을 것이 뭐가 있는가를 뒤져보더니만 애플 하나를 꺼내가지고요, 그 중에 영어를 좀 서툴지만 하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애플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배고플 텐데 내가 뭐 대접할 거는 없고 이거라도 좀 먹어보겠냐고 그렇게 애플을 주더랍니다. 이 4명의 강도가요, 서로 쳐다보면서요, 이거 뭐지? 이제까지 이런 사람 처음 봤는데 이 사람 도대체 뭐 수쓰는 거 아니야? 뭐 온갖 생각이 그 짧은 시간에 왔다 갔다 자기들끼리 눈치를 봅니다. 근데 보니까 뭔가 진정성이 느껴졌겠죠. 그래서 사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잠깐 앉아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더니만 좀 분위기 좋아졌나 싶은데
갑자기 강도들이요, 뭐 자기들끼리 뭐라고 이야기하더니만 가족 셋을 갖다가 같이 차를 운전을 해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어디로 가자는데 일단 시키는 대로 가면서 막 또 생각이 잡잡합니다. 아, 이놈들이 우리를 갖다가 아주 이것도 사람이 없는 데인데 또 어디로 끌고 가서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게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이분이 가면서요, 그 두려운 생각을 또 나타내지 않으려고 가족들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족이 노래를. 근데 영어 노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노래인가 하고 그냥 쳐다만 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무슨 멕시코 노래 중에 뭐가 있었는지, 아는 게 있었는지 멕시코 노래를 또 이 세 가족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강도들이 가면서 자기도 흥얼흥얼거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드디어 어디 앞에 세워라 해서 세웠는데 보니까 아주 가난한 동네에 내리는데 세 사람이 다 내리고 마지막 영어를 조금 쓰는 사람이 맨 나중에 내리게 되는데, 그 미국 그 가장을 보면서요, 뺏었던 카드랑 지갑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강도짓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런데 도무지 당신을 보고 있으니까 당신한테는 내가 뭐 어떻게 해코지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당신 지갑이라고, 이 당신 카드라고,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고 그 가족이 무사히 멕시코에 여행을 마쳤답니다. 이 아빠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그의 삶 속에 평생 동안 잊지 아니하고, 그렇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 강도라 할지라도 그를 움직일 수 있는 힘, 그것은 사랑 외에는 없다라는 것 알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낭만적인 사랑은 단지 상대방이 있기만을 바라는 것이라.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사랑을 하고 실현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사람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제인이라고 하는 어떤 소녀 집에 그 소녀를 아는 어떤 아저씨가 한 사람이요, 놀러 갔답니다. 그 인형을 좋아하는 제인이라는 소녀가 그 아는 아저씨 앞에서 자랑합니다. 아저씨, 내 인형 보여드릴까요? 그동안 모아놓은 인형을 막 보여드리며 자랑합니다. 그때 그 아저씨가 이 제인에게 물어본다. 얘야, 이 인형들 중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뭐지? 뜻밖에도 이 인형 가운데는 없대요. 근데 가장 오래되고 낡은 인형 하나가 있답니다. 그 대신 아저씨 흉 보지 마.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 방에 가가지고요, 아주 손때 묻은 초라하고 보잘것 없고 팔도 한쪽이 어디로 없어졌는지 이런 어떤 인형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보니까 너무 안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 제인에게 물어본다. 제인, 이 많은 좋은 인형도 많은데 왜 필요면 이 인형을 그렇게 좋아해?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아이가 했던 대답이 뜻밖에도 뭐였는지 아십니까? 다른 아주 이쁘게 잘 이런 생긴 인형들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만 이 인형은 나 말고는 좋아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 인형을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사랑은요, 너희가 소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그 사랑의 행위가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4절로 보면은요, 사랑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
이것은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들끼리 또 모여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요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또 그와 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의 8절로 보면은요 이 사랑이 뭐라고 또 정의를 하는데 한마디로 율법의 완성이랍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런즉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보면은요 오늘의 결론의 말씀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를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결국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졌단다면 그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될 것이다라고 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요. 악한 사단은 저에게도 계속해서 저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사단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싫어, 그래서 저 사람이 미워, 그래서 저 인간은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러는 생각을, 이유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저 한 가지의 장점 때문에 하나님은 저 사람을 쓰고 계셔 라는 것을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저의 마음 속에는 늘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데 한쪽 마음은 미워해야 될 이유를 늘 만들어내고 있고 한쪽 마음은 사랑해야 될 이유를, 장점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단에게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여러분에게 용서하지 못할 짓을 한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때문에 지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아무리 내 속에서 어떤 사단이가 어떤 합당한 이유로 나에게 뭐라고 속삭일지라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에게 속삭이는 이 악한 사단마귀 원수야, 너의 생각을 가지고 썩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이웃을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는 오직 그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교회의 직분을 가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아님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열심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